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삼시대 살리는 증인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부 사로잡았습니다. 더 큰 기적은 사로잡은 그들을 전부 살려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도단성의 기적을 일으킨 바탕은 바로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중직자 오바댜와 사르밧 과부가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이 도단성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숲 가족들이 함께 이 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불행하고 어두웠던 과거를 얼마든지 되돌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혹 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 상처에 붙잡혀 특히 사람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은 모든 과거 상처로부터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동안 나를 과거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꽁꽁 묶어놓았던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복음으로 완전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지난 과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지난 과거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어떻게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이미 과거는 지나버렸는데.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 실제로 존재해가지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졌다는 말인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임머신이 없어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 앞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상처와 아픔이 됐고 원망과 불평이 됐던 나의 과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전부 감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 문제,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시대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과거도 지금 현재도 다가올 미래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삼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과거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라 할지라도 오직 복음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살리세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납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진 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죠. 의사가 딱 사망 선고를 내릴 때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심장이 멈추고 더 이상 호흡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맥박이 뛰지 않고 더 이상 호흡이 되지 않으면 그건 육신적으로 죽은 겁니다. 사람이 딱 호흡을 멈추는 순간부터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숨 쉬는 게 귀찮다고 숨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는 숨 쉬는 게 너무 귀찮아요. 딱 멈추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호흡이 멈출 때 죽는 거고요. 영적 죽음 뭘까요?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영적 호흡이. 여러분, 영적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바로 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 호흡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납니다. 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약한 물살에도 그냥 떠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세요. 급류를 막 거슬러 올라가죠, 이렇게. 그 연어떼들이 막 이동하는 모습 보세요. 그 영상에 보면 그 급류를 연어가 막 뚫고 가더라고. 심지어는 그 폭포도 뛰어넘어서 가더라고. 그 살아있는 물고기. 근데 죽은 거는 아주 약한 물살에도 그냥 떠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납니다.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지옥 백성입니다. 지옥 백성.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거는 이 흑암, 이 사단을 따르는 그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건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이 마귀를 따르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신분이.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똑똑하고 영리해도 잘생겨도 그냥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니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죽어서도 고통받고 후대들도 고통받아요. 왜? 대물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해요.
전부 상처에 잡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뭐죠? 가난한 거. 아니, 누구나 가난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질병. 아니, 아플 수 있죠. 근데 그 아픈 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거. 아니,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게 평생 또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막 문제들, 상처가 보니까 뭐 사람들 때문에 뭐 배신당하고 막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와 또 뭡니까 싸우고 그죠? 왕따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상처로 나. 우리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 나의 환경에 대한 상처, 학교 다니는 시절에 왕따 당했던 상처, 자, 폭력당했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문제로 남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뭐가 쌓여 있어요? 원망이 쌓여 있고요. 불평이 쌓여 있고요. 때로는 막 분노가 쌓여 있고, 그걸 생각하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 이게 거의 대부분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 이 속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첫 번째 붙잡을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요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다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모든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이걸 보고 다 끝난다.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완전 해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 해방시키신 분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결론 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잖아요. 안 끝난 것처럼. 자,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문제를 겪고, 내가 어쩌다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딱 복음을 깨닫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안 태어났으면,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내 과거를 살리기 전에는 내 과거는 어떤 것이었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기도 싫고, 전부 상처로만 남는 거였는데, 내가 딱 복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완전 결론 나고, 내 과거를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게 유일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철없을 때는,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 엄청 원망했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두 분 다 죄송합니다만 무식하셔서 공부하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학교를 안 다니셔서. 근데 그런 게 저는 다 상처고 열등감이고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다. 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실수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실수했네.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수해서 그런 죄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이라도 이름에 짓고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다 깨닫고 보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명을 이루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살릴 거냐. 여러분 지난 과거가 깨닫고 보면 뭐죠? 전부 감사제목이에요. 전부 감사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자란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와 사건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게 전부 뭐냐? 증거거리에 증거거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릴 때 진짜요, 참 뭐랄까, 참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부유해서가 아니라 워낙 없이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선교 현장을 나갈 때가 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지인보다 내가 더 잘 먹어요. 뭐 여러분 양고기 잘 먹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수잎 막 집어 먹습니다. 그냥 뭐 저는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 나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사실은 전부 나의 자랑거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두 번째는 나의 현재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의 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을 보는 것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봐서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엄청나고 더 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내 눈에 뭐만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돈이 크게 보여.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뭡니까? 일들이 그냥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그 사랑이 잘 안 보여요. 체험이 안 돼. 그래서 속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나 있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 속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근데요, 되게 현실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 내 현재에서 우리가 자꾸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질병 문제예요, 질병 문제. 하여튼 이 육신적으로 내가 아프면 힘이 쭉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 육신이 힘듭니다. 자, 그래요. 건강하다 합시다. 그러면 또 뭐가 날 힘들게 할까요? 돈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항상 이 경제라는 것이 나의 발목을 탁 잡아요. 좋습니다. 건강하고 돈까지 있다 해봐요. 그럼 또 뭐가 날 힘들게 합니까? 아이고,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어. 사람 때문에. 요즘 길에 다니면, 그,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전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셔. 그러면, 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고 아기들이 없다는데 웬 유모차들이 많을까? 그래서 딱 보면,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앉아 있어요. 개가 앉아 있어. 이렇게 겨울에 보면 뭘 꽁꽁꽁 싸매고 막 이렇게 안고 다니면, 와, 귀여운 아기가 있나 보다 보면, 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얻어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그 위로를 거기서 얻는다니까. 아니, 사람은 실컷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막 해줘도 어느 한순간에 뒤통수를 빡 때리잖아요. 근데 이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주면 줄수록, 사랑해주면 해줄수록 더 다가와주고, 더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고, 하루 종일 자기를 기다려주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막 달려와서 막 안아주고. 사람은요, 집에 가면 반겨줍니까? 자기를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지. 그러니,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위로와 그걸 얻잖아요. 저는요, 그렇더라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크더라고. 뭐든지. 특히 내가 잘 돼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잘 되는 꼴을 안 봅니다. 자꾸 뭘 건들고 막 긁고 막 그래. 이걸 뛰어넘기가 많이 어려워요. 현실에서. 자,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도 많습니다. 그 현실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자꾸 불신앙이 생겨요.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말씀해 줘도 그 말씀이 안 돌아. 자꾸 불신앙만 생겨. 아유,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 보시지. 내 입장이 안 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자꾸 불신앙이 생겨. 그러니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돼, 순종이 안 돼. 자꾸 불순종이 돼. 그죠? 그리고 문제 하나를 딱 붙잡다 보면요. 그게 자꾸 내가 집착이 돼요, 거기에. 잡혀. 문제에 딱 잡혀. 어느 정도 잡히냐? 잠도 안 와. 밥맛도 없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눌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 무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와 직면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도 빠질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으나 잡히지는 마세요. 아멘입니까? 잡히지 마시라니까요. 있다는 것과 잡힌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아니, 잡힐 수 있지. 안 그래요? 근데, 아니, 아니, 잡힐 수 있단다.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잡히지는 마시라니까. 아니, 뭐, 비 오는 날, 뭡니까? 내가 어디 물웅덩이에 탁 빠져가 신발이 젖을 수 있고, 옷이 젖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럼 그걸로 끝이야지. 거기에 계속 잡히는 거야. 내가 하필 왜 거기로 가가지고 내 빠졌을까?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데 신발이 젖었네.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옷이 젖었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계속 그게 막 잡히는 거지 그냥. 응?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발전이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점점 잡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해요.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잡히잖아요? 점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속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있을 수 있는데 잡히지는 말아라. 갈수록 이제 마약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알코올 중독 심각해져요. 호기심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잡힌다는 거죠. 잡힌다는 거예요. 잡히면 말 그대로 중독자가 되는 거고 저 영영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잡히지 말고 그가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현재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다 괜찮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한다? 다 괜찮다. 아멘.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는요. 이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시랑도 안 하다. 암시랑도 안 하다. 일본어는 뭐라고 합니까? 다이조브. 다이조브, 다이조브. 중국어는요. 메이관시. 메이관시. 영어로 It's okay. 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속으로 괜찮다. 괜찮다. 다이조브, 다이조브. 메이관시. 다 괜찮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현실을 보고 속으니까 여러분 현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고 그거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러니 뭘 잡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잡아라.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기준인데 현실에다 기준을 맞추면 이 현실이라는 것은 자꾸 바뀐다니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사람 감정이 기준해봐요. 여러분 감정 믿을만 합니까? 좋았다 나빴다가 슬펐다 기뻤다 짜증났다 우울했다 뭐 거기다 기준을 두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의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 삼고 나가세요.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여정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정표가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게 보이는 게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저는 저를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제 감정도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언약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키고 또 먼 미래를 현재로 당겨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걸로 갈등하지 마세요. 종교인들은 끝에 가서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뭐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구원 받아놓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맞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부모의 자녀로 시작하는 게 가정 아니에요? 이미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모 자녀라는 관계가. 네가 지금부터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되었다.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나의 미래가 펼쳐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래전 자료인데 사람들은 90% 이상, 내가 볼 때는 거의 99%인데 거의 90% 이상이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근심한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거의 되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해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심리, 자꾸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돈을 벌 수 있는 걸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 근데 참 여러분 이 보험이라는 게 참 웃겨요. 그 참 이 보험이 대체 뭔지. 없으면 불안해. 근데 뭐 딱히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왠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 많이 내시죠? 거의 뭐 수입의 막 어떤 분은 절반 이상을 내기도 하고.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는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요. 사탄은 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불안한 마음, 심지어는 암울한 마음을 자꾸 줘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막 한때 19세기에 막 유행했던 대로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런 낙관적인 미래를 보여줍니까? 아니죠. 디스토피아적 미래입니다. 완전히 어둡고 암울한 미래. 그래서 어떤 미래요? 좀비가 막 걸어다니는 미래. 온 세상이 막 좀비 세상으로 다 바뀌고 좀비가 걸어다니고 핵전쟁으로 지구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미래. 우주적 대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런 미래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특별보험을 들어야 된다. 지하 벙커를 만들어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 미래에 살 수 있도록 냉동인간이 돼야 된다. 이게 다 뭐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자꾸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 자꾸 피하고 싶은 미래로 자꾸 보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낙관적인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피하고 싶은 그런 미래상이 우리에게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자, 그게 바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희 여러분의 미래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니까.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마귀가, 이 사탄이 심어놓은 대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게 아니라 생각할수록 어때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설레이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도전하는 미래. 아멘. 여러분, 이래야 돼요. 이게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래를 그리면요, 막 가슴이 막 설레야 돼. 설레야 돼.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뭐가요? 설레임과 막 소망이 넘쳐나면서 눈을 딱 떠야 되겠죠?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그렇게 안 뜨시나 보다. 아이고, 오늘 하루가 시작돼. 아이고, 오늘 또 직장 가야 되는데. 오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레야 돼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매일 설레임과 소망과 기대 속에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뭔가 소망이 있고 막 기대가 생길 때 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지. 이런 게 없는데 해도 되겠나? 내가 한다고 되겠나? 도전이 안 나오고 자포자기가 나오지,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3시대 살리는 증인. 나의 과거를 살려라. 나의 현재를 살려라. 나의 미래를 살려라. 그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뭐냐? 나의 과거를 살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나의 모든 지난 과거가 전부 뭐다? 감사. 아멘. 그게 과거를 살리는 핵심 포인트. 감사가 돼야 돼. 과거를 떠올리면 여러분 속에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돼. 그게 과거를 살리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나의 현재를 살리는 포인트는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현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거기를 기준 삼는 것. 말씀을 기준 삼는 것.
그게 나의 현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뒤흔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해도 거기에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나에게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살리는 포인트는 뭡니까? 설레임과 소망과 기대 속에서 내가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